오늘은 49일 막제를 맞이한 서울 강남에 사는 김감년 어머님의 49일을 맞이한 날입니다. 선망자모 광주유인 청신여 이숙자 영가와 오늘 또 7월 18일 지장제일을 맞이한 날입니다. 지장제일에 여러 신도님께서 선대 조상님을 천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지장제일에 천도하는 영가와 오늘 49일을 맞이한 영가, 그리고 이 영가를 위시해서 저 유주무주 고혼과 무간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가, 그리고 제자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중은 해마 아시겠습니까? 이 산성이 말이 없이 무견이 있다가 주장자를 세 번 치고 이렇게 세워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을 바로 보아서 알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직하에서 여기서 바로 척하니 개합이 돼서 바로 알면 제법이 무해라, 모든 법에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고 학연이 투탈하여 학연이 투덕해서 완전히 중생의 얼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보보답착 안한상도라, 걸음걸음이 바른 곳마다 항상 눈과 눈이 서로 비추어서 항상 모든 것을 확연히 보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확연히 잘 바로 봄으로써 일체에 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쏙는 것이지요. 쏙으면은 윤회가 있고, 쏙으면은 지옥이 있고, 천당, 극락, 지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 어느 강사시님이 입적을 하는데 이 몸을 벗어버리고 척하니 나가보니까 아주 높은 허공에 반공중에 날아가는 좋은 기아집이 있어서 거기에 신선들이 덜랑덜랑 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한번 신선처럼 나도 살아볼까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어떤 스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면서 거기를 뭐하러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얼른 다시 또 깨어났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입적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다가 보니까 아주 산골짜기에 조그마한 굴이 하나 있는데 아주 좋은 토굴이 그 밑에 속에다가 굴 속에 토굴을 해놓고 가만히 공부하면 좋겠다 하고 그거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어느 스님이 나타나더니 고함을 치면서
그거에 뭐 하러 더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만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가 또 세 번째 또 이제 아이고 또 가야 되겠다 하고 또 몸을 벗어버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느 그 큰 뚝을 지내가는데 큰 못이 있는데 거기에 용궁 세 개가 있는데 아주 용궁의 용녀들이 아주 아름답고 춤을 추고 그 너무나 화려하고 보기가 좋아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스님이 나타나서 고함을 치면서 그 뭐하러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또 못 가고 깨어나서 그래 그 앞에 앉아있는 절에 그냥 나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하는 스님이 있는데 노장스님이 별로 큰 이름도 없이 사는 스님인데 그 노장스님이 앞에 앉아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못 가게 소리를 쳐서 못 가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데 왜 노장스님이 나를 못 가게 그래 합니까? 그러니까는 그대가 화상이 간락하는 곳은 다 좋지 못한 곳이요. 모든 것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그대는 바로 보는 눈이 없어서 나쁜 것이 좋은 걸로 보이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이 어느 곳입니까? 이렇게 따라 나오라고. 그래 따라 나갔어요. 나가니까는 그 절 앞에 전나무가 큰 게 하나 있는데 전나무 위에 그 꼭대기에 까치집을 지놓고 까치가 덜랑덜랑 날아다니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를 가리키면서 저 까치집이 신님 눈에는 날아가는 개아집으로 보였고 또 그 까치들이 신선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가서 뭐 좋다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못 가게 한 거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석굴이 좋은 게 하나 있어서 그 토굴 하면 좋겠다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그건 못 들어가게 했냐. 그러니까 그 절에 농사 지낸다고 암소를 한 마리 동산 밑에 그 매놨는데 암소 그 궁뎅이 본 게 그게 아름다운 토굴로 보인 거요. 그거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지요. 그거 들어가면 소 새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게 뭐 좋다고 들어가려고 해서 내가 못 들어가게 말린 거요. 또 세 번째 내가 가는 데는 용궁 세 개가 좋아서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왜 못 들어가게 했냐. 그렇게. 따로 내려라고. 거기에 산골 논다랑이 있는데 논다랑이 밑에 웅덩이가 딱 맑은 물이 고이는데 거기에 비단개구리가 와글와글 놀아. 저 비단개구리 노는데 저기 용궁세계로 아름답게 보였으니 저 들어가서 뭐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게 한 거요.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저는 확실히 확연하게 이거를 분명히 시험을 해봤어요. 저는 도성하면서 용명정진하면서 몸을 벗어서 정말 보면은 현실에 보는 눈과 이 몸을 벗어버리고 보는 눈이 모든 것이 실체가 다르다. 그래서 경에만 그런 말 보고 들었지 내가 뭐 시험을 해봤어야죠. 참말 그런가?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힘이 생겼어요. 내가 이거 한번 몸을 벗어봐야겠다고 그 몸을 한번 벗고 턱 이제 나가봤어요. 밖으로. 그 나가기 전에 이제 법당, 주지실, 뭐 요사체, 선방 쭉 다니면서 내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요. 또 표시를 해놓고 몸을 벗어버리고 나가서 또 돌아다니 보니까 법당도 안 보이고 요사체도 안 보이고 다 시커먼 산이에요. 하나의 그냥 산.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려는데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툭 튕기 나가고 몸에 돌아오기가 아주 힘이 들었어요. 나가는 거는 내가 쉬웠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아주 힘듭니다. 이만큼 와서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튕기 나가요. 그래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아주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어떻게 해서 다시 내가 깨어났는데 온몸에 옷이 짜면 물이 흘러요.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애를 썼는지. 그래 나서 보니까 뭐 다 하나도 안 맞아.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중생의 의식은 이게 밝은 마음자리를 구름이 끼면 해를 못 보듯이 우리가 이 음지가 돼가지고 모든 걸 보는 것이 거꾸로 보인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이게 문제라. 바로 볼 수가 없지. 확연하게 중생의 의식을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갈 때나 현실에 보는 거나 이 몸을 벗어버리고 보는 거나 다르지 않게 똑바로 본다는 거라, 모든 거를. 그러니까 중생들이 일생 익히는 업이 있어서 그 업에 의해 가지고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죽으면 뭐가 보이느냐.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성문이법에도 다 해놨지만은 임종할 때 밤 12시, 1시, 12시 축시 요 전에 자시가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자시 축시. 자시 축시의 자시에는 만물이 자고 자시의 밤에는 절대 축생들이 교미를 안 한답니다. 교미를. 그 시간에는 천상에 가는 시간이고 천상에 가는 일진이라 해가지고 도설촌에 가는 일진이라 해가지고 그때 많이 입적을 하거든요. 또 주로. 그런데 밤에 그렇게 12시에 물도 흘러가다 잠시 딱 멈춰요. 모든 게 다 움직이는데 딱 초침이 정각 12시 딱 되면 잠시 물이 흐르다가도 탁 순간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가서 이 몸을 내 자신이 사후에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들이 하도 참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죽으면 익힌 업이 일생의 남녀 애정에 그거를 많이 익히 놨기 때문에 딱 죽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 남녀 간에 서로 애정 나누는 게 제일 먼저 보인답니다. 제일 먼저 보여요, 거기요. 그래서 또 그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얼른 그리 따라간다는 거지요.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찰나에 그리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뱀도 좋은 여인으로 보이고 소도 좋은 걸로 보이고 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법무사의 영혼조사도 그랬잖아요. 영혼조사도 그 명학동지, 태감동지, 그 명학동지는 만석을 했잖아요. 동네 법무사에서. 그렇지만은 건성이나 재산은 많지만 상자들은 많지요. 그런데 상자가 금강산에 가서 공부를 하고 보다 보니까 신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와가지고 신님 다 이제 그만 넘겨주고 공부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신님이 상자 말도 공부할까 하고는 그래 이제 보따리를 걸망을 짊어지고 범어사가만 디고제 뒤돌아봤다가 디고제가 있어. 범어사가 건너가는 길이 이름이 디고제라. 그런데 그 중거리에 그 넘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스님이 아이고 내가 열쇠를 놔두고 왔다. 금고 열쇠하고 고방 열쇠 그 열쇠가 한 뭉치 되는데 내가 그 열쇠를 놔두고 왔다고. 근데 열쇠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스님 다 버리고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데 뭘 그걸 생각하냐. 아이고 본게 금고에서 불이 막 방에서 나가 막 불이 나는 거라. 아이고 저 큰일 나도 돈 다 탄다고 이러면 그냥 뒤쫓이 내려가지고 그냥 본게 불도 안 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모 열쇠 쥐고 고모 안 간 거 아닙니까? 공부를 안 가고 혼자 상자가 이제 가서 금강산에 가서 공부를 하고 8년 만에 보니까 자기 신님이 돌아가는 게 보여. 그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상자가 왔잖아요. 돌아가고 나서 왔는데 상자들이 몇백 명 되는데 너 여기 뭐하러 왔냐고. 신님 돌아갔다니까 뭐 너도 뭐 분배 받으러 왔나? 뭐하러 왔냐? 자꾸 그래. 그러기나 말기나 설거지하고 다 뒤에 설거지 이야기 안 쓴 게 설거지나 하라. 뭐 그러기나 씻어라 뭐 이러고 그 지게에다가 그 거럭을 소복이 접시 같은 거 거럭을 사기 거럭을 싣고 짊어지고는 그 겨울에 물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와장창 소리 나는데 다 깨질 텐데 가보면 하나도 안 깨져. 그 작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에다 돌리면 막 물에서 씻어지는 거라 그게. 그 이렇게 하면 또 지게에도 다 지켜져. 그 겨럭이 다 올라가면 다 올라가. 그 체육관에 가서 또 이래놓고 또 이제 그래 하는데 그 맞상자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사형님, 아무래도 스님께서 좋은 데를 못 가신 것 같은데 스님을 위해서 제가 하작한 데 좀 해주세요. 뭐를? 죽을 3달화를 써가지고 한 달화는 방 앞에 놓고 하나는 고방 밑에 놓고 하나는 법당 앞에 좀 놔주세요. 그래가 복숭나무 시초리 하나 가져오더니 쌀구방 밑에 가가지고 이제 나오시지요. 뭐 그 몸이 좋다고 그걸 그래 몸을 가지고 계십니까? 함께 큰 구렁이가 안 나옵니까? 그게 거기서 나한테 이 죽을 잡수고 마음 빨리 해탈하시오. 이렇게 그래 그 죽을 먹고 해탈하니까 그 범어사 가면 그 바위가 있는데 거기 빨간 물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 머리를 부딪혀 가지고 이제 죽지요. 그 피가 나서 바위가 벌겋게 물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비 같은 게 하나 휙 날아가는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 스님이 상자가 막 독수나무 시절까지 따라가는데 말도 보면 들어가려고 그러고 말 있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못 들어가게 후치고요. 또 가다 보면 또 어디 뭐 별군데 다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걸 이제 탁 따라가면 하는데 그저 강원도까지 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강원도 어느 벼사라는 재상집인데 거기에 나이가 40이 돼도 자식을 못 낳아. 그런데 그 집으로 이제 쓱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이 집에 아들로 태어나겠구나 하고 이제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가서 그 주인을 찾으니까는 스님이 주인이 나왔는데 벼사라는 높은 분인데 그래서 스님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지나다가 잠시 날도 저물고 해서 좀 하나 쭉 쉬어갈까 싶어 왔습니다. 그럼 그러시라고. 그래서 사랑채 왔는데 저녁에 식사를 하고 앉아서 이 집에 자손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자손을 하나 점지해 주리다. 그래요. 아직 자식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큰 태산 같은 걱정인데 그래요. 그럼 아들을 점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예. 제가 아들을 점지해 주는 대신에 그 아들이 나면 3살이 되면 저를 주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한다면 내가 아들을 점지해 드리고 그 약속을 안 지킨다면 저는 이 아들을 점지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감이 아들 얻을 욕심으로 지금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태어나기만 해주세요. 태어나기만 해주신다면 제가 뭐 3살 되면 드리지요. 꼭 그러면은 종이를 내놓고 일단 문서에다 약속을 그걸 쓰시오. 문서 쓴 거라 이제 딱 3살 되면 주기 스님한테 드리기로 했어. 그래 했는데 그래 이제 스님은 그걸 가지고 이제 갔어요. 정말로 그달부터 태기가 들어서 가지고 부인이 아들 옥동자를 하나 낳았거든. 어떻게 하다 본 게 3년이 3살이 금방 흘러가 하도 그 애기한테 낙에 빠져다 보니 좋아가는데 어느 날 밖에서 소성문화님입니다 하는 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문 열고 본 게 스님이 찾아왔네. 그래 신님 어쩐 일이래 오셨습니까? 예. 전에 약조한 일도 있고 해서 제가 이래 왔습니다. 그래요. 일단 들어와서 이제 식사를 이제 대접해드리고 스님
그래 전에 대감이 나와 약속을 했는데 아기를 이제 데리러 왔습니다. 함께. 나는 그런 약속한 일이 없는데 그 대사님이 혹시 뭐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요?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그때 내가 준다는 약정서를 받아가지고 갔었는데 뭐 그러냐 관계대로. 아니 난 그런 거 써준 일이 없다고. 딱 잡았대요. 그래 자꾸 그러니까 그 보자고. 뭐 내가 써준 게 있다면 봅시다 그랬더니 내가 그래 그걸 봉투다 꺼내 본 게 하얀 백지라 거리 하나도 없어. 그래 없는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고을원한테 가서 이제 제소를 했어요. 신이. 이래 되는데 내가 안 준다 하니까 고을원이 그러면 그 약정서를 봅시다. 그래 준 게 하얀 백지거든. 요 뭐 아무 그돈 백지인데 뭐가 그 신님이 이래 거짓말 하냐고 그러니까 신님이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물을 한 그릇 떠오십시오. 그러니까 고원이 그 물 한 그릇 떠오너라. 그 물 떠 갖다 놓은 게 그 종일 물에 이렇게 담그니까 그 글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약정서가. 그게 뭐냐? 그 대감도 쏘기려고 안 주려고 아들 안 주려고 이미 예방책으로 글을 쓰기를 온물로다가 백지에 써놓으면 그게 온물 자체는 보이는데 나중에 없어져요, 그게요. 근데 물에 담그면 다시 나타나는 또 거기라. 물에 넣으면 나타나는 그건 몰라서 그 대감이. 그래가지고 그 신님은 그걸 알아.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글이 나타나는데 어떡하나? 안 되는데 뭐. 그런 게 아들을 신님이 이제 품 안에다 또 꺼놨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또 뭐 어떤 거 이제 밈도 해가지고 젖끝에가 주고 뭐 이래가지고 얘를 조만한 그 방에다 놔놓고 문구멍에다 바늘로 문구멍 떨궈 놓고 애기한테 너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지? 고개 끄덕하거든. 너 요 문에 요 구멍 바늘 구멍 뚫어보는 요 구멍에 소가열이 확 튀 들어오면 너 집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내주겠다. 애기한테 그렇게 해요. 그 애기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 볼 생각으로 먹고 나고 목구멍 그 구멍을 이렇게 맨날 뒤다보는 거예요. 거기 지극히고 문구멍을 나 조만한 바늘구멍인데 그걸 뒤다보니까 얼마나 지극하게 열심히 보겠어요. 그렇죠? 그 일념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만 집중이 되고 막 보는데 어느 날 아이고 저 소라고 말이 소리 지르는데 저 생각해 그 소 어떻게 돼 왔나? 저 지내갔다 이기라. 지내가는 건 안 되고 이리 저 구멍으로 들어와야 돼 방으로. 알았다고 얘기하고 끄떡하면 또 그래 앉아서 그거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요. 3년 만에 소가 그리 확 튀도르는데 그냥 소리를 지르면 그냥 아이고 그만 확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는 하는 말이 아이고 전생에는 내가 자네의 스승이었고 금생에는 자네가 나의 스승이네. 그렇게 깨닫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전생에는 내가 스승이었고 금생에 와서 내가 자네의 뭔가 나의 스승일세 이러면서 깨달았단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기 전에는 우리 중생의 눈이 선글라스 그 무슨 색깔이 있는 거 쓰면 바깥에 보이듯이 뭐 물체를 우리가 보는 건 바로 못 보고 전부 다 거꾸로 본다는 게요. 이게 문제라. 그런 게 윤회가 있지. 그 우리들의 알고 보면 우리들의 이거 해결할 일이 태산 같은 일이라 이거 아주 큰 일이에요. 우리가 이 목숨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문제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불교에서는 천도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이 천도를 하면 이게 영가가 나쁜 데 가는 것을 윤회안으로 못 가고 바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이 천도라. 딴 데 빠지지 않게. 그 지장보살님의 가피, 부처님의 가피, 모든 선신의 가피, 염라대왕도 49제 지낸 사람이 오면 염라대왕이 예우를 달리해요. 지옥에 보낼 사람도 지옥에 안 보낸다 이거요. 염라대왕이 안 보내. 그래서 49제가 이게 참 중요한 게고 지장제일이라서 여러분이 이래 하는 게 헛된 게 절대 아닙니다. 지장제일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건강경 독경하고 조상들 천도하잖아요. 염라고에 가면 염라대왕이 아주 최 1위로 예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지장보살님에게 성인에게 기해서 그렇게 지장제일마다 그대 나와서 독경을 하고 지장보살님 대성인에게 인연을 지었고 또 건강경의 부칠리의 말씀을 그래 맨날 독경해서 영가를 위해서 좋은 길을 밝혀줬고 되게 공덕이 크다는 거라. 그래서 절대 나쁜 데 안 가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산성이 주장자 들어서 이렇게 척척 들어 보인다? 그러면 왜 이 들어 보이느냐 이거지. 이 들어 보이는데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이 척하니 바로 보고 이 들어 보이는 이거를 바로 보고 척 알아차리면 일체 법에 의심할 바가 없다 이라. 학연이 깨달아 중생의 끝풀을 벗어버린다. 벗어나서 그럼 걷는 데마다 눈과 눈이 서로 마주쳐서 항상 보고 항상 본다. 항상 자기 자신을 확연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대중은 이런 도리를 아느냐 마느냐. 만약에 알지 못하던 데는 이러리라. 일념 신심이 일념불이라. 일념, 우리들은 그 일념이 중요해. 그 한 생각, 건강경을 독경하던 간센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일념으로 부처님께 지극하게 믿고 일념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일념 한 생각에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염념이 갱빛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물건이 아니더라. 바로 이 본인들의 본 소식이라 이거라고 그는. 그래서 육문에서 출입함에 육문으로 여러분 지금 쓰는 것은 중생심으로 중생의 아립이 설치가 쓰지만은 벗어난 사람은 이 쓰는 육문으로 쓰긴 다 똑같이 써대 다르다 이기라. 항상 밝은 강명과 무한한 충풍이 계속 우주법계를 듣고 밝은 것이 우주법계를 비추듯이 그렇게 육문에서 항상 출입함에 어찌 이것이 신통이 아니겠느냐. 일도 강명이 무개치가니 하나의 그 밝은 강명 그거는 어떤 규칙도 없어. 강명에 무슨 규칙이 있나? 없지. 행할 때 행하게 되면은 이 하나의 여러분의 이 마음의 강명이 행동에 옮기면은 행하는 것이고 앉게 되면 그것이 앉는 것이고 혹히 말하게 되면 말하는 것이고 웃으면 웃는 것이고 다 말하고 웃고 행하는 것이 둘이 아니더라. 둘이 아니다 이 말이라. 이런 시절이면 이 사람은 죽어서나 살아서나 여의라고 여여해서 쏙질 않아. 일체에 안 쏙는다는 게 없다는 게 쏙을기. 목화의 야야 인덕가니 그대들이 바로 이 목전의 안에서 바로 그대를 이놈을 바로 알아 얻는다면 청산만리의 무천초라 청산만리의 청산의 만리를 가도 풀 한 폭이 없는 곳을 갈 수 있는 것이다. 여하시 오늘 대중과 영가의 전신천 있고 어떤 것이 여러분과 영가의 오늘 강주 유인 이숙자 청신여 영가도 오늘 대중도 모두 무주고원들도 어떤 것이 친절처냐 이 말이에요. 전신처냐 몸을 한번 굴려 뒤집어 없는 소식이냐 이 말이지. 소지의 여화라. 소지를 하고 꽃에다 물을 뿌리고 주노라. 어떤 것이 금일 영가와 대중의 친절처인고 고친 침두라. 높은 베개를 머리로 높게 비고 있다. 총이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라면 아닐 때는 어떠하냐. 이런 것이 아닐 때는 어떠하냐 이거지. 응? 누가 이 법회하는 시간에 전화를 하노?
그러면 소질하고 물 주는 것도 또한 높이 비계를 비는 것도 총이 이것이 다 아닐 때는 어떠하냐 이 말이지. 응? 그런 때는 어떠한고. eng제 영상 하바람전이라 그 개꼬리가 영상에서 울고 바위 앞에는 꽃이 활짝 피습니다. 지장경에 오늘 한결기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청신여 강조요인 이숙자 영가와 오늘 무주고혼들과 시외 대중은 이 지장경이 오늘 지장제일이니 지장경의 한글기를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다음에 지장이여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대성경전을 만나 혹 한 개송이나 한 기절을 듣고 은중심을 바라여 찬탄 공경하고 보시 공양하면 이 사람은 큰 가보를 얻음이 한량이 없고 가히 없으며 만약능이 법계에 해양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 없느니라. 예, 건강경 오늘 지장제일에 여러분이 건강경 독경할 거 아닙니까? 지장경을 독경하든 건강경을 독경한다 이 말입니다. 대성경전을 만나가지고 한 개송 범소유상 계시음왕 그 개송이나 약인색견나 이엄성구하라는 개송에 또 일체유의법이 여몽한 포령이라는 것, 이러한 개송의 한글기를 기절을 듣고 은중심을 바라여 찬탄 공경하고 보시 공양하면 오늘 여러분이 지장제일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대중에게 공양 올리고 모든 영가들에게 공양 올리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양하면 이 사람은 큰 가보를 얻음이 한량이 없고, 가보를 받아도 나쁜 가보를 받으면 안 되는데 좋은 가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좋은 가보. 이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나도 만석군의 재벌가로 태어날 것이고, 이 세상 오면 나라의 왕이나 또한 나라의 재상으로 태어날 것이고, 이 세상에 올 때는 고통 근심 없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 올 때는 무량 중생을 제도하는 선지식으로 오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 가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뭐 아무나 대통령하고 장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대통령 장관 하면 그 사람은 그만한 복을 가져 나온 사람이요. 그렇게 가히 없고 그런 공덕을 복을 받는 사람으로 되는 것은 다 닦았어요. 그만큼 복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능히 법계에 해양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제를 지내는데 나의 조상만 극락가고 뭐 천당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조상과 더불어서 오늘 내가 조상님을 위해서 오늘 공양을 올리고 제를 지내고, 오늘 이 49제 지내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49제 지내는데 어머니만 천당 극락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어머니 제를 지내는 걸로 좋은 날을 택해서 하는 오늘 마지막 해양날을, 이 날을 맞이해서 어머님만 극락을 가는 게 아니고 어머님을 위시해서 선대 조상님들과 또 무주고혼들과, 아까 법사시님이 유주, 무주고혼, 무간지옥, 만사만생하는 영가를 다 청하되 보니 그 무간지옥에 있는 영가들도 다 청하고, 그 많은 영가들에게 오늘 이 영가가 선택받아서 좋게 가는 날을 나만이 가는 게 아니고 이 공덕에 이걸 기쁜 거를 함께 나누어 주겠다. 지옥 중생들도 떠돌아다니는 귀신 영가 대중들도 모든 분에게 베풀어 줘서 나와 함께 이 제를 지낸 공덕이 있다면 이 공덕을 함께 해양하겠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극락을 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불교는 자비희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현실에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다 진리의 부처님 말씀을 보시하고 또 부처님께 올린 이 공양을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마을에 떡과 밥이 없습니까? 과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 올린 공양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걸 법공양이라 합니다. 이렇게 공양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모두가 복되고 평화롭고 함께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죽어서는 또한 극락천당을 함께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음에 지장이여 만약에 미래세 중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부처님 탑이나 절이나 새로 간행된 대성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며 공경 합장하거나 혹은 흐렸거나 혹은 무너진 것을 만나 보수를 하고 고치되 혹은 홀로 발심하여 경영하기도 하고 혹은 많은 사람에게 권하여 모두 함께 발심하게 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30생 중에 항상 여러 소국왕이 되고 30생 1생을 태어나고 또 2생 태어나고 30생을 다시 거듭 태어나도 작은 나라의 국왕이 된다. 이게 국왕. 국왕이 되는 것은 어째서 국왕이 되느냐 하니 부처님의 탑이 흐려졌다. 이게야.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반 평민 서민으로 동네에 태어나서 길을 가다가 부처님 탑이 흐려진 걸 보고 그 탑을 다시 수리하고 부처님을 개금해서 모신 그 공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인연이 됐다는 겁니다. 그 공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흐려졌다든지 절을 새로 보수했다든지 지었다든지 또 부처님의 대성경전, 건강경 또 원각경, 하엄경, 법화경 이런 경전을 간행이라 다시 찍었다 이 말이에요. 찍어낸다 이 말이에요. 찍어가지고 대성경전을 간행해서 대성경전을 모든 일에게 베풀어서 보시하고 그 경을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며 공경 합장하거나 혹은 흐렸거나 혹은 무너진 것을 만나면 다시 보수하고 고치되 혹은 홀로 발심하여 경영하기도 하고 언제 여럿이 같이 동참으로 하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의 사제라도 틀어서 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 곤치고 한다 이 말이거든요. 혹은 많은 사람에게 권하여 모두 함께 발심하게 하면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30생을 다시 태어나면 또 왕이 되고 나라에 또 태어나면 또 왕이 되고 그 왕 되는 건 이제 알겠지요? 왕하고 싶으면 그래 하세요. 앞으로 왕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요건 틀림없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절대 나는 거짓말 하지 않노니 절대 나의 말은 헛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게 30생 중에 항상 여러 소국왕이 되고 나라의 국왕이 되고 단을된 사람은 항상 전륜왕이 돼요. 전륜성왕이면 이 세상의 최고 높은 왕입니다. 여기 선법으로 여러 작은 국왕을 교화하게 되느니라. 자 이렇게 되면 모든 나라의 국왕들을 다 제도한다. 이라 전륜성왕으로 태어나서 대단한 국왕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공덕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조그마한 나라 왕이 되고 또 이렇게 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이만큼 이런 전생에 이런 거를 많은 인을 심고 닦아놓은 그 결과를 받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거든요. 다음에 지장이여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불법 가운데에 심는 바른 성근이 혹 보시하고 공양하고 혹 탑이나 절을 보수하고 혹 경전을 잘 장엄하되 내지 한 트럭 한 티끌 한 모래알 한 물방울만큼이라도 그렇게 보시를 행한다면 이와 같은 성공덕을 다만 능히 법계에 해양하면 이 사람의 공덕은 백천생 중에 어떤가는 묘락을 얻느니라. 나무아이미 답을 30생이 아니고 백천생이라 하면 이거 굉장한 건데,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알지? 혹 절이 흐렸거나 탑이 흐렸거나 탑이 없는 데는 탑을 모시기나 부처님을 새로 모시기나 법당을 새로 해서 부처님을 모시기나 이 말이죠. 그렇게 경전을 새로운 대승 진리의 부처님 말씀을 다시 또 찍어서 간행해서 많은 분들한테 배포해주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의 사국에 그 글귀를 부처님 말씀 하나라도 사람들한테 일러주면 이 말이죠. 전도한다 이게요. 베풀어주면 말해주면은 그 사람은 백천생 중에 어떤가는 묘락을 얻는다 이랬어요. 예,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혹 다만 자기 집안 근속에게만 해양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익에만 해양하면 이와 같은 가보는 구 삼생 동안 낙을 누리게 되나니 가히 하나를 버려 만가지를 선보를 얻느니라. 이 까닭에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연공덕이 이와 같음을 알지니라. 나무아이미 답을 다만 자기 집안 근속에만 해양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익에만 해양하면 이와 같은 가보는 곧 삼생 동안, 곧 삼생으로 좀 낮아지지 이제. 그래도 자기만 욕심을 가지고 이제 했지만 그래도 그게 없는 건 아니야. 가보가 삼생 동안 낙을 누리게 되거나 가히 하나를 보시해서 버리다기라. 하나를 보시해서 했는데 만배라 1만 배를 반대로 아니 100원을 보시했는데 1만 배를 갖다 얻는다면은 이게 굉장한, 이거보다 더 큰 이익은 이 세상에 없다 이 소리예요. 하나를 버려서 만 가지를 선보를 얻나니 만 가지 선보를 얻어요. 하나를 내가 보시했는데 이 까닭에 지장이여 보시의 인연공덕이 이와 같음을 알지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장보살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장보살은 무수급을 두고 중생들을 위해서 성공덕을 짓게 해주고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하는 지장보살이여 내가 입정해서 말하노니 이와 같은 행을 해서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값을 받느니라. 부처님이 입증을 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제대로 이걸 잘 들어 놓는 분은 좋은 약이 되는 것이고 이 말을 잘못 들어서 귀 밖으로 들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목인이 영상경지 처하니 성녀개변암점두로다나 모임이 답을 오늘 청신녀 이숙자 영가 49제고 오늘 지장제일에 오늘 천도하는 영가와 대중도 그렇고 오늘 이 천도한 공덕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성경전을 독경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제일에 와서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하는 부처님의 경전을 일러서 모든 영가에게 인연을 지주는 49일 동안 이렇게 제를 지내면서
모든 영가를 청해가지고 보시를 했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한 금일 영가는 이제 설사 지옥을 간다 하더라도 금일 영가의 그 공덕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지옥에 가면 지옥이 무너지고 지옥이 연화대로 변한다. 그러니 지옥 간다고 해서 걱정할 게 없고 천당 극락을 별도로 가려고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소리라. 극락 천당을 가도 관계없고 오늘 영가에 이와 같은 공덕을 지은 그 가피와 힘은 금일 영가가 알아서 극락 가고 싶으면 극락 가고 천당 가고 싶으면 천당 가고 또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나 이 공덕을 가지고 지옥 중생한테 가서 베풀어 줘야겠다. 나의 오늘 이 공덕을 좋은 건 내 혼자 가져가지 않고 중생들에게 베풀어 줘야겠다. 지옥에 가서 베풀어야겠다 하면 그것 또한 지옥 가서 베풀면은 지옥 중생들이 또 다 제도가 된다 이기라. 그래서 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영가께서는 이제 다 어디 가서 도솔천을 가든 또한 극락을 가든 수용을 하다가 사바세계 또 중생을 위해서 인연이 돼서 이 집으로 다시 또 핏줄이 있는 집안으로 다시 가까운데 인연이 있어 태어나면은 그 집에 또한 큰 영웅으로 태어나서 그 가문이 명문대가로 바뀌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살리면 나라에 큰 이익이 되고 그런 분으로 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막에 금일연가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제 본인 일념으로 아미타불만 부르든지 이 산성이 말하는 이놈을 듣고 보는 이놈이 무엇인지 하고 돌이켜서 무엇일꼬 하고 화두를 참고하는도 말할 수 없이 좋고 또 금일연가가 가는 곳마다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불러주면 모든 중생들이 다 극락세계가 된다 이기라 거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10번만 아미타불 한번 불러봅시다. 연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래 이제 아미타불 잘 따라 했습니다. 금일연가도 마지막에 저 이제 시식의 일구를 또 듣고 그래 가셔야 되니까는 목인이 영상에서 경지치라 나무 사람이 고갯마루 위에서 가벼운 피리를 불고 성녀는 궤변에서 암전두라 돌여자는 저 시냇가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구나.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